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흠향할 향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에 주말에 전날 이렇게 모여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밤에 이 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29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역대상 16장 29절. 테레비 안 켜졌습니다. 저 뒤에 테레비 좀. 역대상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30초 정도 좀 이제 기지개 펴셨습니다.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 자,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 자, 소리 좀 괜찮습니까? 소리는? 네, 괜찮습니다. 자, 역대상 16장 29절 다시 한 번 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걸맞다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이게 합당하니 걸맞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word이고 worthy, 가치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의 가치에 합당하게 뭔가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거나 뭔가를 할 때 그냥 허접하게 하면 안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겠다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평생 동안. 그러나 하려고 시작했다면 합당하게 해라.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안 섬겨도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도 됩니다. 뭐 천국은 가겠죠. 안 해도 된다니까요, 주의 일을. 근데 하려고 했다면 합당하게 해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해.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헌금 안 내도 되고요. 안 내도 돼. 근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금도 하고 있고 뭔가를 교회를 섬기고 있고 다양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합당하게 해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관련되어서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수준의 예배가 뭔가,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수준의 헌금, 자, 그분의 수준에 걸맞는 섬김, 그분의 수준에 걸맞는 찬양, 찬양인도, 반주, 설교, 그게 뭘까? 대체 그것이 뭘까? 그걸 알아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 합당한이란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조금 더 좀 자극적인 단어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 좀 자극적인 단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 소리 좀 괜찮습니까? 먹먹하지 않나요? 예. 내 코가 먹먹한 것 같다. 자, 시편 41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The Lord is grea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레이트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려면 극진하게 해라. 자, 극진이 뭔가요? 극진. 저는 극진하면 극진 가라데밖에 생각이 잘 안. 우리 일반 대화할 때 극진하는 단어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극진이란 말을 이게 참 와닿지 않는데 극진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이 극은 남극하고 북극을 말합니다. 극에 다다를 정도로 소진시켜서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찬양을 한 곡을 부르는 특송 가수라고 생각합시다. CCN 가수 한 곡 딱 부르는데 한 곡 딱 부르고 계단 걸어 내려가다가 쓰러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극진이란 뜻은 뭔가 하면은 그 한 곡을 하고 난 후에 소진돼야 된다. 소진 탈진된다. 몸에 이제 기력이 다 빠진다. 그게 극진이다. 극진. 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뭘 할 때 극진이야라고 했습니까? 찬송할 때. 우리는 찬송할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좋은 편입니다. 이제 다른 교회 가면은 진짜 찬송 크게도 잘 안 하고 박수 치지도 않고 또 막 정성을 다해서 잘 부르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교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뜨거운 교회, 우리나라에서 뭐 부흥하는 교회 이런 데 가보면은 꼭 그들의 교회 찬송은 뜨겁죠. 극진히 하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네가 찬송 여러분 평생 찬송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아예 시작을 안 해도 돼요. 근데 할 것 같으면 극진히 찬양해라 하나님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한 곡이라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면 극진히 해라. 하고 나서 목이 꼭 쉴 필요는 없겠지만은 내가 그 찬양을 마치고 났을 때 내 몸에서 소진하고 탈진하는 일들이 육체적으로 일어날 때 그게 극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섬기고 다양한 형태로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시작한다면은 그게 극진히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수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 그럼 지금 제가 첫 번째 단어 걸맞다. 자, 두 번째 단어 극진하다. 자, 이 단어를 한 번만 더 딱 옮겨 보겠습니다. 유사한 단어로. 자, 열왕기하 4장 13절에 극진하다라는 말과 매우 흡사한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자가 선지자를 섬겼던 엘리사를 섬겼던 그 여자분이죠. 엘리사 정말 잘 섬겼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섬겼냐? 자,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조금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잡아줄 수 있습니까? 조금만.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다. 주밀이 뭡니까? 주도 면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극진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길 수 있고 또 사람이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주도 면밀하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사람을 주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같은 맥락이더라고. 이 주밀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엘리사를 모셔서 방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책상 만들고 뭐 이렇게 촛대 만들고 이렇게 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만 더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울리는 상태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주밀하다. 할렐루야. 예,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크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그냥 주밀하다, 극진하다. 그다음에 이 여자가 그렇게 주밀했다. 주도 면밀하게.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도 감동받고
사람도 감동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감동받으실 테고, 내가 그 어떤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분이 나의 가치, 나의 인격, 나의 존재를 조금 소중히 여겨주시는구나, 아이고 고마워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우리가 극진히 나가고 주밀하게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헌금하고 예배할 때 말입니다. 자, 이 주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던 일이, 최근에 경험했던 일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 건물을 계약하는 우리 교회 이 건물주 전도사님하고 계약서를 쓰려고 저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날 이제 계약금을 지불하는 날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5천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을 지금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5천만 원을 딱 입금하려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픽 하나가 생각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5천만 원을 주지 말고 5천일만 원을 주라는 겁니다. 5천만 원에 만 원을 덧붙였어. 그래서 실제 그래 줬습니다. 그 계약서에 5천일만 원 이래 돼 있습니다. 5천일만 원 그거 왜요? 아,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라,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5천일만 원을 제가 송금하고 그분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5천일만 원 보냈습니다. 만 원 더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왜 보내셨어요? 만 원. 아, 커피 그래도 양산에서 오셨는데 커피 한 잔 하라고, 두 분 오셨으니까 만 원이면 하삼동에서 최고 고급 한 돈 안 되나? 5천 원짜리 두 잔은 되니까 그거 드시라고 5천만 원 보냈습니다 하니까 하하하하 깔깔깔깔 옥사는 개구쟁이 깔깔깔 뭐 이런 주제로 넘어가더라고, 주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2개월이 지나서 또 그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간판 이야기가 나왔고, 아, 우리 교회가 간판을 좀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갖고 아, 간판 못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그 간판 제가 하겠습니다. 그 바로 금액을 팍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금액 이거 이야기 할게요.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바로 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목사님이 만 원 더 준 거, 그게 내 마음에 남아있다 아직까지. 근데 그 만 원이 너무 처음에는 생뚱맞고 웃기고 이랬지만은 그 만 원, 그 만 원 별거 아닌데라고 처음 생각했지만 계속 생각, 만 원, 만 원, 이거 뭔가 이게 느꼈다는 거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래 제가 그래 이야기했죠. 그때 제가 드린 만 원이 지금 200만 원이 되었군요. 200배 뛰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만 원 더 드릴 테니까 앞으로 향후 모르겠, 두 번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 원 드리고 2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거 해볼만 하죠. 한 번에 말로 성김으로 한 달 월급이 들어오는 셈이 되죠. 이게 뭔가요? 이게 주밀함의 예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밀함.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섬길 때 주도 면밀하게 섬기면 사람이 감동받습니다. 그거는 뭔가 우리가 주고 싶어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주밀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피곤한 이 금요일 날 지친 마음과 몸으로 그냥 피곤하게 그냥 시간만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극진한 주밀한 찬송을 주께 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몸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에게 감동받으시고 우리에게 보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극진한 예배, 주밀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유사한 구절 드립니다. 지금 제가 했던 네 구절이다. 시편 29편 2절 볼까요? 자, 시편 29편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옷도 합당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웃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입고 있는 옷도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장으로,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도 찬송하는 노래 가락도 노래 가사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 열정도 그분의 이름에 걸맞아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렇다. 네가 하나님께 헌금을 안 드려도 되지만 헌금을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드려라는 겁니다. 근데 저 여기서 옷이라는 게 좀 딱 걸리거든요. 와, 옷도 보나. 옷 안 비싸도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옷 안 비싸도 되죠. 다만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옷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팀이었는데 싱가포르에서 최고로 큰 교회 찬양팀이 한국에 일본에 왔던 그 찬양팀, 일본에 와서 예배를 집회할 때 그 싱어들이 복장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 앞에 분 여자분이 막 약간 이제 위에 좀 약간 달랑거리는 옷하고 약간 미니스커트 입고 찬양 옆에서 싱어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 여자분의 치마에 계속 집중이 와 저렇게 오늘 짧은 치마를 입고 왔을까 이렇게 눈이 일로 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그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의 복장이 전부 다 롱치마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네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고 되겠다. 왜냐하면 그 제단이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도 최소한 지켜달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 전 특히 찬양을 이야기할 건데 찬양을 이야기하기 전 먼저 헌금 하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헌금. 자, 말라기 1장 1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올 때까지 몇백 년이 지납니다. 이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기록을 남길 가치가 없고 기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어떤 버린 시기라고 암흑의 시기라고 보여주죠. 그 암흑의 시기 하나님이 한 300~400년 동안 버린 그 시기 뭐 음성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그들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 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13절 이 이런 헌금의 일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얼마나 번거롭다. 아이고 번거로워라. 코섬치고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다. 그 양을 가져오는데 눈알 뽑힌 양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고 다리 하나 잘린 소 드리고 이런 거 갖고 이런 거 갖고 오다가 어떻게 되었다? 끝 예배 중단. 하나님 말라기에 보면 예배 중지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성전 문 닫는다. 오늘부터 예배는 없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예배는 없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물건들을 갖고 오지 마라. 토색한 물건은 사기친 물건입니다. 어디서 사기를 쳐서 11조를 내나? 아예 내지 마라.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사기를 쳐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돈에 11조는 내는 게 아닙니다. 나오죠. 토색한 물건은 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번 돈에 11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저는 것과 병든 것 그러니까 먹다 남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다. 사람은 먹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으시지 않는다. 왜? 그분의 이름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헌금 문제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이 증발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기록이 없고요. 마태복음 1장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문도 닫아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했겠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했겠지만 하나님 성전문 닫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예민한 주제는 아니고요.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주제인데 천원 헌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 100원 헌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100원은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100원은 중국집 짜장면이 그때 250원 정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100원은 큰 돈인데 그때 우리는 100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가 상승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짜장면이 250원 할 때 우리는 항상 헌금 초등학교 때 100원씩 헌금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짜장면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짜장면 5천 원 정도 한다 보죠. 그러면 서울 이런 데 가면 짜장면 한 그릇 거의 9천 원대입니다. 그러면은 짜장면 한 그릇에 절반 정도면 5천 원은 헌금해야 이게 물가 상승분하고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헌금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유초등 밑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중고등부 이상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1,000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0원을 주면 여러분들이 좋아할까요? 내가 최근에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뭐 잘했을 때 내가 돈을 준다고 막 이렇게 끄집어서 1,000원을 주니까 목사님 쓰세요 이러더라고. 1,000원은 안 받는다.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1,000원으로. 근데 왜 헌금통에는 1,000원이 나오지? 오, 이상하다. 사람은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순서대로 띄워주십시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거 오늘 제가 사서 찍은 사진입니다. 불고기 버거 맥도날드 2,800원 단품으로 오늘 하나 샀습니다. 먹으려고. 또 오늘 또 설교에 쓰려고. 자, 그다음에 이걸 반으로 쪼갭니다. 그럼 1,400원 1,400원 되죠. 맞죠? 그다음 사진. 1,400원짜리 400원어치를 제가 떼냈습니다. 그럼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요거야. 맨 마지막 사진 보여드리죠. 요게 1,000원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000원을 헌금하면은 햄버거 한 5분의 2 정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내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뭐 사줄 때에도 햄버거 하나씩 사줍니다. 여러분 눈빛은 언제 사주셨는데요? 이런 눈빛이 사줬다면 사준 거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짜장 한 그릇 사주지. 내가 짜장 3분의 1 그릇 사준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짜장 한 그릇 사주고 탕수육 사주고 햄버거 사줄 때 햄버거 3분의 1 사주고 저렇게. 아니 내가 사람에게도 햄버거 3분의 1을 사주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햄버거 3분의 1을 드린다고? 그건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성전 문 닫아라. 됐다. 1,000원을 너 그 자녀들에게 줘봐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빠 공 하나 더 붙여. 이렇게 공 하나 더 붙이세요. 이렇게 한다. 참 안타깝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시프게 대하는지요. 하나님의 수준과 퀄리티를 1,000원짜리 하나님으로 만드는다. 이 땅의 한국 교회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낫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500원짜리 헌금도 나고 이렇습니다. 저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 500원짜리 헌금 넣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 헌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말입니다. 대우하는지. 우리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극진하게 섬겨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는 예배 중에 찬송과 관련되어서 극진하게 찬양하는 것이 뭔가, 또 극진하게 찬송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시도해야 되는 것들은 뭔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소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2절.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다윗이 시에 나오는 다윗의 말인데, 그가 양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양들을 다룰 때 두 가지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성실함. 이게 뭔가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integrity heart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온전한 마음. 좀 어렵죠?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태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씀씀이. 자, 다윗이 양 100마리를 키울 때 양을 어떻게 키웠느냐? 씀씀이, 마음 씀씀이를 다해서 이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마음 씀씀,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성실함으로.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두 번째가 있죠. 손에 공교함. 이게 뭔가요? 공교란 뜻은 뭔가 하면은 영어로 하면은 스킬, 기술, 기술자, 기술이 있다, 기술이 풍부하다, 전문가다, 프로페셔널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100마리 양을 키울 때 두 가지의 역량을 가지고 키웠다. 하나는 그 100마리의 양을 키우려고 하는 마음 씀씀이, 됨됨이, 그게 하나 있었고요. 태도, 그게 괜찮았고, 또 그것만 괜찮은 게 아니고 실제 그 100마리 양을 키워낼 수 있는 능력, 스킬이 있었다. 테크닉이 있었다. 하우를 알았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 두 가지를 갖고 양들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 한번 적용시켜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극진히 섬긴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노래를 할 때 내 마음을 다 썼어. 마음 씀씀이, 됨됨이,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내가 오늘 찬양할 거야. 이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스킬, 최소한 이제 악보는 볼 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래야 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땡 딩동댕 이래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끼리 여러분이 개인이 찬양할 때는 희한하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끌어나가는 쪽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마음의 태도, 자세, 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는 마음의 자세, 태도 플러스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노래를 실제 불러낼 수 있는 스킬과 테크닉과 기술적인 노하우와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모든 기술과 이런 걸 싹 다 없애고 그냥 마음으로만 우린 찬양합니다. 마음 씀씀이로만 된 찬양팀을 우리는 구성할 겁니다 해서 구성을 했어. 그래가 반주를 했어. 근데 반주가 어떻게 나오냐? 띵띵띵띵띵띵띵, 기타다 티땡팅, 드럼마다 툭툭툭. 기술은 없고 오로지 마음만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찬양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초등학교 학예전 수준도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하면, 우리가 왕을 찬양할 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찬송하라 했고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찬양하라 했고, 그랬으면은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그분의 퀄리티에 맞게, 그분의 그레이드, 그분의 퀄리티, 그분은 고퀄입니다. 그분은 고퀄리티죠. 그분의 퀄리티에 맞게 우리가 지금 퀄리티가 낮다면 그걸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연습해서 올리고 연습해서 올리고. 근데 중요한 건 연습하면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연습하면 올라가.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원래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원래 제가 한 20년 전에 노래를 초창기에 처음 불렀을 때 노래는 거의 콧소리, 목소리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 노래를 크게 부르고 땡깡을 지르고 막 기도의 인도를 하면 6시간씩 하면서 목이 수백 번 쉬고 다시 돌아오고 이래 하면서 지금의 목소리는 약간 배에서 올라오는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이렇게 될 때까지 한 30년 걸렸는데 포기하지 않았다. 노력해라는. 네가 하나님에게 극진한 찬양을 드리고 싶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음치박치 있을 수 있죠.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이전의 교회에 음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진짜 그분은 음치를 하더라고. 저분 음치라고. 근데 그분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성가대 반주했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약간 음치 같아. 음이 이렇게 새.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하루에 2-3시간씩 그 음치의 그 원래 음치였는데 그 음치를 약간 넘어설라 말라는 그 경지로 넘어가더라고 나중에는.
그 성가대 지도하고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씀씀이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목소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할 때 정말 고컬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것이 안 좋나요? 그러니까 마음만 대고 그냥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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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 이것만 하면 끊임없이 그것만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하실 테이지만 사울 왕이 자기 귀신 들렸을 때 수금을 잘 치는 사람을 뽑아라. 다윗이 뽑혀갔죠. 그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왕국을 세웠을 때 언약궤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합니까? 다윗이 한 일이 288명의 워십 리더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288명의 워십 리더를 세우고 4,000명의 싱어들을 길러내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길러낼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장 수금 잘 타는 사람 한 명 데리고 와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데리고 갔습니다. 실제 다윗은 수금을 이스라엘에서 1등으로 탔습니다. 최고로 잘 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뭐 잘 타는 게 대수냐? 대수는 아닌데 이제는 대수다. 좀 잘 타라 이제부터는. 귀신이 이제 사울 왕에게 들어갔는데 이제 완전 C급 수금을 타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딱 나가려고 폼을 딱 잡고 있는데 얘가 띠링띵팅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려 하다가 됐다, 조금 더 있어도 되겠다. 근데 다윗은 드르릉 이래 하니까 더 이상 있었다가는 안 되겠다. 얘 봐라, 전심을 다해서 우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술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수금을 쳤던 이놈이다. 빨리 도주하자. 할렐루야. 극진하게 추밀하게 하는 때가 된 것 같다. 이제는 왜? 교회를 옮겼으니까. 약간 여러분 이 교회 벽을 한번 보십시오. 고컬 안 같습니까? 우리 저쪽 건물에 있을 때 벽은 페인트였습니다. 흰색 페인트에 다른 교회에서 수고해온 천막 뭡니까? 커튼 커튼 달고 있었죠. 지금 이거 뭔가? 이거 재질 좋은 거, 이거는 이제 음향 업체 전문 마감재입니다. 고컬 됐죠. 여러분 교회도 고컬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 이 외관도요. 그럼 우리도 고컬로 바뀌면 안 됩니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수준 낮게 예배해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죠. 근데 성경에 극진히 예배하라 했으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면 한번 극진히 예배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기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찬양과 관련된 고컬 고컬 이루기 위한 성경의 예들을 제가 재미있는 예들을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상 25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88명이 나옵니다. 역대상 25장 7절 말씀에 역대상 25장 7절. 자, 거기에 보면은 288명의 사람이 나오죠. 자, 그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워십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싱어가 아니고 코러스가 아니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그 사람은 이렇게 많이 세워졌죠.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능력이 많았냐? 아버지들이 다 이분들이 아버지가 음악을 잘하는 분들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찬송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찬송은 찬송가 보고 그냥 하는 게 찬송하는 거 아닌가요? 왜 찬송가를 배워야 하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이거는 우리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찬양과 관련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해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설교에 적용해 볼까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가 하는 그 설교를
너도 배우고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되는 어떤 기간들이 필요하다. 수기 기간이 막 이렇게 익는 기간 말입니다. 나의 설교가 익어지는 기간, 마치 김치가 익듯이 우리의 찬송을 인도하는 자들이 그 찬송이 익어지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요거 잘했던 사람 288명, 4,000명의 싱어들을 커버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다윗의 머리 안에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겠지만은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들어왔을 때 했던 첫 번째 일이 이 일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자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재밌는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 재밌는 예죠. 자, 두 번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0절. 예. 자, 역대상 15장 20절에 보면은 스가랴, 아시엘, 뭐 싱어 내지 워십 리더들 이름입니다. 운니, 엘리야, 마네, 마스야, 브나야, 비파. 자, 이런 그룹들은 비파. 자, 수금을 기타라고 하겠습니다. 비파도 기타야. 두 대다가 현악기인데 수금과 비파는 현악기. 우리로 지금 기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청이 뭘까요? 여청에 맞추는 자요. 자, 어떤 번역에는 여청이라 되어 있고 또 다른 한글 성경에는 여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청하고 여창은 똑같은 말인데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와, 이 소프라노인데 이거. 여창은 여자들의 목소리 톤을 말합니다. 스가랴, 야시엘, 스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팀에 왔을 때 너는 테너, 너는 베이스, 너는 알토, 소프라노 나누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도 있었다. 스가랴, 아시엘, 너희들은 목소리가 고음 하이음이 잘 나오니 여창으로 가라, 소프라노로. 와, 여러분 놀랍죠? 와, 옛날에도 이걸 알았고 소프라노를 알았고 어떤 노래,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데까지 정밀하게 추밀하게 다윗은 예배팀을 구성했습니다. 와, 진짜 참 이건 멋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 맞게 딱딱 있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해주는 그 센스죠. 이게 추밀함입니다. 이거 이런 솔직히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이런 거 없이 그냥 찬양해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는 우리의 찬양을 받습니다. 방금 이때까지 설교했던 거 싹 다 안 하고 그냥 찬양해도 하나는 우리의 찬양을 받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너희들은 여창 소프라노로 하고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짰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극진히 주밀하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수준의 퀄리티를 뽑아내서 그분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 순수한 욕구가 그들을 주밀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정밀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극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너무 그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더 세밀하게 섬겨주고 싶고 더 정밀하게 섬겨주고 싶고 마치 부모가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더 세밀하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더 정밀하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버지의 부모의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주를 섬길 수 있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내용 역대상 15장 그 다음 밑에 구절입니다. 21절 이것도 또 재미있는 내용이더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1절. 자, 바로 밑에 구절입니다. 역대상 15장 21절. 자, 여기는 뭐라고? 마따디아, 엘리블레후. 이름 어렵습니다. 믹네야. 아이고. 오베데돔, 여엘, 아사시아. 이런 친구들은 수금을 타고 8째 음에 맞추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G 코드로 이래 하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노래 A 코드로 올리세요.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 그 7개 음 아닙니까? 근데 뭐 여기서는 8번째 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8번째 음 코드로 맞춰서 노래 부르는 노래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분이 조사를 한 건데
그 해외에서 유명한 그 찬양팀들이 어떤 코드의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는지 아십니까? C 코드, D 코드, A 코드, F 코드, G 코드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나도 그렇고 G 코드를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아. G가. 근데 이거는 실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 세계의 팀 가장 잘 나가는 팀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코드는 A 코드랍니다. 그 여러분 외국에서 만든 노래들은 거의 다 A 코드입니다. 야,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이유가. 근데 우리 한국은 G 코드, C 코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그 측면은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8째 음에 맞춰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곡들이 있다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 A 코드로 해야 될 노래, C 코드로 해야 될 노래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까지 맞췄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A 코드로 맞추라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 정밀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대강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밀하게, 정교하게, 극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섬길 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섬길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여러분 용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입니다. 자, 한 구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시편 33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33편 2절 3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 열줄 비파로 찬송. 자,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하게 연주할지어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할 때 세밀하게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지. 공교하게 해야 된다. 그건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는 대강 대충 하는 걸 끝내야 된다. 이제 그 이전 교회의 습성이죠. 주의 일을 할 때 단지 찬송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들 대강 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나가서 공부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대강 대충 하지 말고 공교하게 여러분이 맡은 그 회사 일도 한번 공교하게 정교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장님이 여러분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승진시킬 거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신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손에 공교한 기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교한 기술로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 주제만 말씀 딱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원론적인 건데 최근에 좀 계속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요즘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15년을 되돌아켜 보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나 이걸 할 거고 또 그걸 했고 또 이걸 앞으로 할 거야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실패한 것도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더 많은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겠다. 옛날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되는 것을 하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뭔가를 딱 해봐. 되죠. 되는 일을 하려고요. 이제는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시도 안 하려고 그냥 되는 일을 내가 더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모임도 마찬가지라. 모임 하나 탁 던져놓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합니다. 나 요즘 그렇게 하는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번에 우리 이제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뭐 좀 많이 했지만은 어느 순간 안 하다가 계속 안 하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딱 한다고 딱 했을 때 야, 누가 오겠나?
마태복음 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오면 합니다. 안 오면 한 명 뭐 두세 명 밑으로 안 오면 저는 안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극딜을 시전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모아주고 되게 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15년 동안 그래서 한 툭 던져 놨습니다. 화요일 모이시죠 하니까는 그래 남자분들 주일 모이시죠 하니까 남자분들이 한 6명 이렇게 딱 저하고 같이 적당한 사이즈로 여자분들은 조금 초가 있는 한 8명 정도 됐는데 이건 하라는 뜻이구나. 이건 하라는 거야.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딱 해보고 되는 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뛰어든다 그게.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기도회를 2주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광고 안 한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관의 행복한 교회 우리 찬양 리더자하고 그다음에 무지개 교회 우리 김정환 목사님하고 우리 두 형제가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야 우리 교회 진짜 기도 잘 되네 하고 여기서 이제 2주 전에 한번 하고 어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걸 또 던져놨어. 나는 지금 청년들이 모이는 기도 모임을 하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극동 방송에 광고하고 주변 교회 전화 걸고 사람 보고 그런 짓 안 한다. 이제는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주의 뜻이면 오겠지 뭐. 그렇게 그냥 던져놨습니다. 한번 해봐봐라. 2주 전에 할 때 한 6명 모여서 했는데 어제는 다 헤아려 보니까 한 10명 정도 다 되대요. 10명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 되나 이거? 제가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둘이 와서 1시간 찬양, 1시간 찬양, 2시간 앞에서 2시간 찬양만 하고 우리는 2시간 기도만 하고 가는 그런 레파토리니까 그게 해서 뭐 청년들의 기도를 해를 한 모아보자는데 광고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게 하고 안 하게 뭐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편하게 생각하지. 편하게 이 모이다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야. 만약에 없어지면 그냥 끝내면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하나님이 애달보면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겠죠. 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지금 뭐 기도 좀 찬양하다가 지금 엄한 대로 빠진 게 아니고 이 마음을 갖고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것을 하라. 이제는 그리고 될 때 하라. 되어지는 것을 하라.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내가 잘하는 것만 해도 평생 다 못하는데 뭘 남의 것을 그렇게 기웃기웃거리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거 하고 될 때 하라라는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자, 역대상 2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 마지막 구절은 아니고 자, 역대상 25장 1절 좀 떼어주시면 나오죠. 다윗이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다윗 휘하에 있던 3대 워십 리더였습니다. 또 그 밑에 288명이 있고 그 밑에 4,000명이 있고 이런 구조죠. 그게 3명이 있고 288명이 있고 밑에 있고 4,000명이 있는 구조.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라. 신령한 노래가 뭔가? 신령한 노래.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오죠. 근데 이게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를 들어봤고 CCM을 들어봤고 가스펠송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신령한 노래는 CCM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가스펠송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찬송가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노래를 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에게 이것을 시켰고 실제로 그들이 그것을 해냈다. 솔직히 신령한 노래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등의 문제 없습니다. 기존의 노래로 찬양해도 됩니다.
구원받는데 지장 없고 하나님이 그런 옛날의 노래로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죠. 근데 왜 하나님은 가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실까? 자,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보다. 여러분 아까 이 18, 19절이 두 개의 문장으로 돼 있죠. 근데 원어는 이게 한 문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성령의 충만함과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요게 힌트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삽과 여둔과 헤만을 나중에 보면은 이거 워십 리더라고 안 나오고 선견자,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선지자와 선견자는 성령의 충만을 일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빈도수 자주, 훨씬 더 강도 더 세게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앞에 서서 성령 충만을 해서 뭔가 입으로 발설할 때 그게 우리가 아는 시와 찬미 말고 신령한 노래들이 나가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요즘 단어의 표현으로 스폰테이니어스 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보십시오. 스폰테이니어스 송 7자잖아. 신령한 노래 5글자입니다. 짧게 우리끼리 짭시다. 신령한 노래 신노. 한글로 하면 되지 뭐 그래 어렵게 스폰테이니어스 송에서. 여러분 그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가스라이팅 아시죠? 가스라이팅의 순 우리말이 뭔가 압니까? 심리적 지배라 하더군요. 심리적 지배. 그 쉬운 말 씁시다. 스폰테이니어스 송이란 말이 있긴 있는데 성경에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는 원어로는 나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상태,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끓어오르는, 내 안에서 성령이 끓어오르는 상태에서 기존에 여러분 기존의 노래는 이 악보가 있고 이 악보의 가사를 따라 읽고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악보가 필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악보를 갖고 노래를 부르는 거는 이 악보에 내가 매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매이죠.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한 이 악보가 없어지면서 악보와 가사와 리듬에 매이지 않는 그때 주시는 그 노래가 우리 입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했다. 할렐루야. 그럼 아까 분명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으면 시도 시편을 가지고 노래한 시도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되고 찬송가도 노래해야 되지만은 이런 신령한 노래도 예배팀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방금 이 내용과 될 때 하라라는 내용이 뭔가 저는 30대 초반에 그 이 신령한 노래를 처음 한번 딱 해봤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우리 제일용독의 청년들 데리고 야외 동산에 갔을 때 그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기도회 인도 때 혀가 말리면서 막 내가 모르는 음계와 내가 모르는 가사가 나오면서 찬양을 근 한 1시간 했고 그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성령 충만해 갖고 성령의 춤을 추더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장면 처음 봤습니다. 고신인데 장로교에서. 오,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애들이 그 직전 곡을 찬양할 때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거든요. 그 이전 직전 곡이 뭐 주를 찬양하며 기존 곡으로 할 때는 아무 움직임 없다가 갑자기 막 진짜 성령이 그날 충만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노래를 딱 하는 애들이 막 같이 다 같이 노래하고 막 이래 되더라고. 와, 너무 신기하다. 그래 하고 이제 우리 저쪽 교회에서 한 몇 번 하다가 통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될까? 방언 찬송하고 좀 다릅니다. 방언 찬송은 방언으로 찬송하는 거고 방언 찬송 말고 여기서 신령한 노래는 이스라엘 말로 우리나라 말로 다른 음계로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될까 나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될 때 하라 했잖아 아까. 제가 어제 목요일 날 이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원래는 하는데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겠나. 근데 그날 어제 이제 앞에 찬양 인도자가 한 1시간 반을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젠 될 때 할 겁니다. 절대 억지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노래하고 방언 찬송도 억지로 할 수 있거든요. 억지로 쥐어짜서 억지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알아, 이거 억지로 한다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인위적인 힘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런 거 나 안 하고 싶다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걸 나는 이제 할 테니까. 오늘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신령한 노래가 되면 내가 오늘 할 거고, 오늘 이 금요 예배 때 할 거고, 안 되면 나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또 가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임하면서 되는 겁니다. 그날 또 그게 막 한글 나오고 막 이렇게 전혀 내가 이때까지 내가 방언 찬송했던 거하고 다른 음계가 또 나오더라고. 그날 아, 이거 되는구나. 그럼 될 때는 하라 했으니까 해야 될 때네. 될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죠.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지만은 될 때는 더 해야 됩니다. 공부 여러분 될 때 있잖아. 될 때가 한 번도 없었다고. 여러분, 공부를 되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녁밥 먹고 7시, 9시 그 사이에 가장 쌩쌩해요.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될 때. 저는 제가 지금 언제 시간대가 가장 기도가 잘 되는가 하면 저는 아침 8시에 교회 와서 한 11시 반까지 기도합니다. 이때가 나는 가장 좋아. 왜?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난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가 좀 잘 안 되는 성향인데, 그 시간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람이 오면 저는 올라갑니다. 누군가 하면 쓱 내 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몰래 내려오고, 보고 없으면 또 내려오고, 이런 고슴도치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 기도 생활을 한지 지금 몇 개월째. 될 때 해라. 찬양 인도도 될 때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될 때. 지금 우리 한 몇 분 또 다음 차세대 워십 리더들, 찬양 리더들이 길러지고 있더군요. 몰래 2층에서 막 음악 교습 받고 일하던데요. 야매로 음악 교습. 근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가 하면 돼요. 될 때 해라. 될 때. 신령한 노래가 될 때 하면 되고, 방언이 터질 때 하는 거고, 교회를 섬기고 싶을 때, 교회 청소하고 싶으면 그때 와서 청소하면 되는 거고, 안 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될 때 해라. 이제는 올해부터는. 할렐루야. 한번 될 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성령이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이거를 저는 자유의 노래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악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노래가 왜 튀어나오느냐고. 나는 이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해결은 했습니다. 자, 두 구절로 해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과 사무엘하 23장 2절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 여기서 주는 영이라 할 때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 주님의 영, 그게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주님의 영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처, 성령님이 역사하는 찬양 인도처, 성령님이 역사하는 어떤 공과 공부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는 어떤 공간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게 막 자유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얽매이는 거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노래도 이 악보를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던지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임하지 않았는데 딱 던졌다. 아무것도 안 임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등에서 땀이 흐릅니다. 땀이 주룩주룩. 일단 원고는 날라갔고, 악보는 없고, 뭔가는 하긴 해야 되고, 뭘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구절, 사무엘하 23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너 혀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몇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방언이 터지죠. 혀입니다. 혀.
혀가 내가 모르는 언어가 나오죠.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쓰지 않던 언어 아닙니까? 그 요거 여호와의 신인 나를 빙자하여 말씀한 이 예언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은 뭐죠? 내가 평상시에 하던 말과 전혀 다른 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면 보통 일어나는 보통 현상이 뭔가 하면은 혀와 관련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게 방언으로 나가면 방언이 되는 거고 그게 예언으로 나가면 예언으로 되는 거고 오늘 세 번째 신령한 노래로 나가면 신령한 노래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신령한 노래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서 나가게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보통 하나님은 그 혀를 딱 장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혀를 돌아가게 예배 중에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속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실제 이스라엘 다윗 솔로몬 때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들을 그럼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지향하고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런 예배를 재현할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한 구절만 확인만 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나중에 찬송 우리 찬양 부를 때 천사들 찬양이 나오는데 그것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창화, 교창, 교대로 찬송하는 건데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이렇게 짧은 찬양을 쫙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천사들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서는 연기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서는 지진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그 교도소에서 찬양을 했을 때 옥터가 흔들렸다. 옥터가 진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천사들이 찬양할 때 이 집안이 흔들리고 하나님 임재가 강력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럼 찬양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찬양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연기가 이곳에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 임재를 이곳이 뒤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은 이 방금 3절에 나오는 이 찬양은 1분짜리 찬양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 온 땅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 이건데 이 짧은 노래로 하나님 임재를 끌어당길 수 있다면 지상에서 우리는 30분씩 찬양하는데요. 목요일 날은 2시간 찬양했습니다. 오늘은 또 전반부 40분, 후반부 또 한 30분. 아니 한 곡을 해도 집이 요동하고 집이 충만한 그 예배가 찬송이 되나? 딱 한 곡 했는데도 근데 우리는 30분씩 쇼부를 거는데 그러면 그 여러 곡 중에 한 곡은 안 밟히겠습니까? 쥐가 마치 뒤에 뭡니까? 소가 뒷걸음질 때 쥐꼬리 있다.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진히 예배하고 추밀하게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우리 그 천사 나오는 거 있죠. 천사들이 찬양하며 이 찬양 뒷부분에 보면은 거룩 이 부분을 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나누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이 찬양을 계속하면서 계속 반복할 때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던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알아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도 여러분이 되는 기도 제목 이 기도 오늘 좀 되네 하는 그 기도 제목 기도하시면 되고 그게 한 찬양을 좀 오래 할 테니까
저는 이제 목이 아프니까 찬양하다가 말다가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좀 한 싱어들 한 두 분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극진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가 되길 그런 예배가 되는 시간 되길 소망드립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며 보좌 앞에 모든 민족 절하며 엎드리네. 많은 물의 소리같이 크게 부는 바람같이 무리가 찬양하네. 모든 족속 방언 사람들의 한양 소리 울 때 씻겨주리라. 거룩 거룩 전능의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모든 천사 외치네 거룩 자위 리는 인형. 우리 다시 한번 1절 천사들의 찬양하며 보좌 앞에 모든 민족 절하며 엎드리네. 많은 물의 소리같이 크게 부는 바람같이 무리가 하네. 모든 족속 방언 사람들의 양소리 울 때 모든 눈물 씻겨주리라. 거룩 거룩 전능의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모든 천사 외치네 거룩 오자위 어린 양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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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동일하신 주님 모든 만물 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거룩 거룩 전능의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모든 천사 외치네 거룩 보좌 위 계신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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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모든 천사 외치네 거룩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거룩 거룩 전능의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모든 만물 꽁꽁 뚫리네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극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대강 찬송해도 천국 갑니다. 대강 찬양해도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극진하게 찬양했을까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걸맞게 찬양했을까요? 왜 너희들은 여창을 따라 찬양하고 너희들은 여덟 째음을 따라 찬양하거라 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노래 하나로 하나님을 섬길 때 왜 그렇게 주밀하고 극진하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씀씀이가 좀 커지게 해주시고 세밀하게 해주시고 정밀하게 해주셔서 우리도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찬양했다고 했던 그 찬양의 방법들, 극진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 찬양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사역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극진해질 수 있도록, 주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분의 이름의 퀄리티에 맞는, 그분의 이름의 가치와 그분의 이름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그런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람을 섬길 때에도 주밀한 마음,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극진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제는 극진한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퀄리티가, 영적인 퀄리티와 기술적인 퀄리티가 이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강대강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대강대강 하나님을 더 이상 그렇게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로 극진하고 주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예배 걸맞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다윗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잘해봐야지, 한번 이거 정말 극진하게 해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고, 또 그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손에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수금 타는 자가 될 때까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전에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아까 분명히 성경에 찬송을 배워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도 배우고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 다윗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이제는 다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극진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태도와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공교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대강 대충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강 대충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과 그 갈급한 마음과 그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뜨거운 마음, 그 진심의 마음, 그 온전한 마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온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의 기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손이 주를 향해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역량과 하나님 기술적인 지혜와 능력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들을 다 구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주님 감당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목소리와 목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백성들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창조했다라고. 그럼 우리가 이 찬송은 그냥 설교 듣기 전에 부르는 준비 찬송의 개념으로서의 찬송이 아니라 이 찬송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찬송을 듣길 그토록 원하셨던 그런 찬송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또 성령이 임하겠죠. 또 성령이 임하면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래들로서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노래가 이제 신령한 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새 노래로, 또 시로, 또 찬미로, 또 옛날 노래로, 모든 형태의 노래가 다 어우러져 하나님을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터가 진동하고 그곳에 연기가 가득 차는 역사가 이미 찬송 한 곡 부를 때 일어났다라고 하니, 하나님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매번 예배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연기와 주님의 진동하시는 그 쉐키나의 임재가 임하실 수 있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모여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 신령한 노래와 모든 노래로, 모든 형태의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실 때 될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가 모든 형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새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시로, 찬미로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마는, 우리는 부족합니다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그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하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없네.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의 신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얻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얻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얻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얻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앞에 홀로 섭니다 얻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얻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얻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얻으시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얻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찬양 받으시기 찬양하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 받으시기 찬양하듯이 합당 거룩하시.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슬리미카 세카라바 카라바나라 세라라바 카발라발라 세케니메라라 카라발라 카라라 사라바 카마라라 세라 카라발라 카라라라란다 카나노 요세야 레키니니노 세요 킬발라 카다세 잘라 살라 살라 살라바 카라발라 카라발라 키로 세미니는 아이라라 키라라발라 세르르 카라라 로킹이나 시그리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님 앞에 올라섭니다.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님 앞에 올라섭니다. 뜻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코스멜라카라라 메라카시위코스 라킬로세밀라칼라이라라라 자마나나 칸다라 셀라바 콜로로라이다라바 이니미니나 세말라야 킬라라 사말라이다라 조노노노 요키빌로 세칼라라이다라 자자스키밀라카다 자자자로빌로 콜로세밀라칼라바이다라다 자바콜라 셀라바칼라다 이미니노 코코로로 삼발라 킬라칼라 세라나난다라 이미 코코로 시니니노 모노노 실릴라 칼라라라다 요라 킬라 세라라이다 요라 킬라 세켈라라이다라다 아나나이라 키킬라 시니노 카칼라발라 콜라세말라이라다 이미 코코로 시미니노 논도라 칼라라라 세라 자자자자라라 세켈라이라라 칼라 자자자자자바콜라 세라 반디로 세라 칼라라라 키니노 시로 킬로세 이미미오세야 이키라라 세미나 카시미로 다나이 다리로로 세미라라이다라 자라바이다 세이라라이다 세이라 라이드로 세라이도 세라라이다 라이바 세크리칼라바이 세라 셀라바카 세바케스 바스케라 세바키 이오헤라 세라바키로 세네 Koma silaba tilo silaba kilaba pilaba silaba lava kolosi mikabia simikaraido silaba kola silaba tira sava kilo sei sa kilobai milova silaba kilaba si yakiba si kara silaba silaba tira kilo sever kais Kai speak, I say. Kai speak, I see, I skill, I. Kai speak, I skill, I score. Kai skill, I. Koskiba, sela, vira, bas. Sava, kilo, seba, seba. Kilo, sea. Kiba, lo, se. Mai, lo, sera, pila, de. Sanana, puro, de. Zale kila vira sero de mai kiro sero perse seli pela se lava si kabio se vas shabaira kilo se va kirabe salahaya lo si pi semi così volo desi si vuoi te la si lo vessi lo vi sovera si va vera sovare si vorare mi cona ire lo
세나나나나시오헤이 카메 사카메 카메 바메세라 카멜로세라 카멜로세라 로세라 카멜라이 스카멜라이 바이카 사바 켜발라세라 베바이 네비 놓고 매함으로 섭니다 하듯이 합당한 르가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찬양 받으시게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합당한 그가신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섬김. 아까 제가 1,000원짜리 헌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만약 진짜 대학생 이상들이 1,000원, 특히 우리 같은 진짜 어른들이 그렇지 않겠지만은 매번 하나님께 나와서 햄버거 3분의 1을 주께 올려드리는 말라기 마지막 1장에 그 햄버거 3분의 1을 시장에게 갖다 줘 보아라. 네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고관 대작들에게 가져다 주어 보아라.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합당한 섬김을 올리고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제 주여 우리를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첫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헌금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헌금,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찬송,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섬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김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분의 이름의 퀄리티, 그분의 이름의 수준, 그분의 이름의 가치, 그분의 이름의 퀄리티를 생각하고 그분에게 최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길 한번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G 코드로 하겠습니다. G 코드 A 코드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교회에 큰 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둥과 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기둥을 우리가 지금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냥 약간 대강 대충 했다면 이제부터는 대강 대충 안 했겠지만 그래도 더 우리가 마음을 써서 극진하게 예배를 구성하고 그렇게 정말 그들이 왜 그렇게 정밀하게 예배를 세밀하게 그렇게 했는지 정말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이 예배 한 번 한 번의 예배 정말로 모든 것을 소진하고 탈진하고 그래서 하고 나면 소진이 되는 몸이 방전이 되는 그래도 우리의 영은 기쁠 터이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 예배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연기가 일어나는 예배 때마다 이곳이 그냥 영적으로 흔들리는 진동하는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예배들을 드리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할 때 극진히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순간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계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정말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정말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정말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정말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리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극진해질 때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유초동부 아이들 중고동부 대학 청년부 세대가 하나님 극진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령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의 예배가 한층 더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는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기둥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정도 했다면 다음 주 금요일은 조금 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더 충만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성경책에 나왔던 그 찬송의 그 마지막 경지까지 우리도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경지까지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